갑자기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한 중에도 주님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회의 그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행복합니다. 세상이 내 주위가, 내 주위의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 믿음이 없어지면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의심이 생겨서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그 막다른 골목 비슷하게 와가지고서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죠? 견디지 못해서 사방으로 이제 막 가다가 또 갑자기 또 번져서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누릴 때 참고 참다가 안 돼서 번쩍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의 환경과 이 상황, 우리의 주위의 모든 상황,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모든 것을 다 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닥터한 일들이 우리를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소리 한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허다한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 환자들 생기던데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은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너무 어거지 같은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있던 어떠한 질병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한다 합니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어떠한 질병도, 그 당시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떠한 질병도, 오늘날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주님께서는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돌봐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많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실상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7월 중순부터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자꾸만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기도가 되는가? 왜 기도가 되는 자꾸만 이 기도를 하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이 계시겠지 했더니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우리 이 지역에 환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기도 좀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화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구나. 저절로 알게 감사했습니다. 왜? 그 집사님은 학원을 했는데 학원을 통해서 막 환자가 번졌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하게 지켜지니까 단단하게 지켜진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과 생각만 든든하게 안전하게 있게 한 게 아니고 삶 자체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는데 어디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왜 만나셨습니까? 호위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항상 보호해 준다는 게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빼앗기지 않아요.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줍니다.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어떤 환난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합니까?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려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하고 내 주위에 일어날 일들이 많고 보는 것이 많고 내가 내 주위에 내게 일어나는 그 여러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기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고하는 것이죠. 이러한 항상 기뻐하는 권고를 들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문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이것이 짜증이 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안 믿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일을 갈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은 가득 차고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온 사방에 정 세계로 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그냥 살기 등등해서 이를 악물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금식하며 작정한 사람, 맹세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서부터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송,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약할 때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너무 기쁨이 되더란 것이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더란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점점 많아지고 나의 앞을 향한 그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그는 오히려 기뻐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신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라도 다시 말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비난을 받거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세상의 핍박을 받거나 죽음의 위협에 처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므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어 올라가다가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도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법궤를 모실 수 없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정결한 소를 준비해서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겼다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사가 죽게 되었죠. 우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사가 만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가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생각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우사는 죽게 되고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딱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첫 번째는 새 수레에 싣고 왔는데 이제 두 번째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 텐데 그거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기도해라는 것이죠. 왜?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면 다 받게 되고 받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겠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된다. 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들과 악수 한번 해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기쁜 거예요 도대체?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는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그렇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의미는 내가 손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 관용의 뜻은 나의 모든 관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내 당연한 권리지만은 권리가 침해되지만은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관용이란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관용이 없으면 원망이 솟아나고 불평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도 흔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 관용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평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로 안전하게 그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신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좋다고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관용하는 마음, 저 어떠한 역경도 이겨냈다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는 개척할 당시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라져서 다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기쁨으로 시작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집안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온 가족이 우울하게 지내게 되고 직장이 또 온 가족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대비는 기쁨이 사라지고 일하기도 지겹기도 합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파가 갈리다 보면 또 힘이 약한 것은 그만 퇴출당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마음의 관용을 간직해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왜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관용을 보여줄 때 나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상대방에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늘 본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인 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 혼자 관용하다고 말했으나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 내가 관용한 삶을 사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관용하다고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관용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저는 관용하다 하면서 그냥 저렇게 욕심 가득 채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관용하다고 말해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싸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을 띄면 왼편도 돌려대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는 데는 그도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너는 심리를 같이 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죠.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는 어느 누구에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아무 관계도 없는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을 닮아갈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이 가득해가지고서는 싸우고 다투고 막 한다는 거죠. 관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교훈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렇게 하라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조바심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원통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옛날보다도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삭막해지고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상의 모든 것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무슨 감사가 되느냐 싶지만은 똑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금방 벌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일상이 그대로 지나갔는데 이제까지 아무 문제 일상이 그대로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확 불어나니까 그만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학원들 다 문 닫고 또 그 가정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주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에서도 시청 지원도 그렇고 구청 지원도 또 저녁에 또 달려왔더라고요. 걱정이 돼갖고 막 또 달려오고 왔나서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지겹게 생각해서 그냥 일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변함없는 일상이라도 지겨워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것이 자꾸만 보이고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일상 뭐 그게 무슨 재미가 지겨워 뭐 답답해 뭐 견디지 뭐 이런 게 있어 좀 확 뭐가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든지 갑자기 확 바뀌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일상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고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자꾸만 짊어지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겨놓지는 못해요. 이거 어떻게 맡기느냐? 사람 자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충성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은 그 충성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앞길에 가는 길을 그 충성된 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에 장애물을 없애해 주는 거죠. 주의 대적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 왜 감사하며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그 놀라운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살펴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왜 관용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 공급해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언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더욱 든든하게 서서 복을 이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